토요일 전체 강단에서는 영적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영적 현 주소가 어디냐 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되게 됩니다. 나의 영적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장이 나의 현 주소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과 문제가 전부 응답이고 응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에서 손발이 다 묶이게 됩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최고의 현장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최고의 나의 현주소다 이렇게 말한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장이 나의 현주소임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염려, 불안, 분쟁이 현주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말씀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구역 공과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길갈 또 여리고 베델에 머물려고 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도단성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눈에 안 보이는 갑절의 영감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하늘의 불말불명거를 동원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나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처형당하셨죠.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영원한 축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어부잖아요. 어부 출신입니다. 이 어부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놀랍지요. 이것을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직접 본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영향력은 로마 황제가 남긴 발자취보다 더 큰 그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영원한 축복으로 만드는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찾아내야 되겠죠. 진지하게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했는가 하는 겁니다. 노벨상도 많이 받고 키부처 정신, 지식 모든 분야에 뛰어난 이 유대인들이 왜 멸망받았냐는 거죠. 1900년 동안 후대들이 나라 없이 큰 어려움 당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부정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세계를 정복한 로마는 왜 멸망받고 또 큰 문제를 만들어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후대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갔는지 분명히 질문하고 답을 내야 됩니다. 지금 배경은 성경 배경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습니다. 후대는 유랑민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을 했고 제자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공생애를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겁니다. 그 당시 전통교회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 하나 몰랐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세리들이 비난받은 것은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 국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복음 놓치게 한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왜 문제가 왔는지 모르는 지도자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세 가지를 알면 반드시 고난은 영원한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근본 문제와 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정통교회,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식사하고 말씀 나누고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과 식사하고 말씀 나누냐고 비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보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한 겁니다.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우리의 눈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답을 주는 눈이 또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가 나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러 가겠죠. 그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라크마 한 개를 잃어버린 처녀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신랑이 결혼을 앞두고 이제 10개의 드라크마를 줄에 깨워 신부에게 줍니다. 동전 같은 건데 이 줄을 깨워서 10개를 신부에게 주는 거죠. 사랑의 증표로요. 신부는 그것을 가지고 머리에 장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한 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겠죠. 그런 비유를 하신 겁니다.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양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나간 탕자 비유를 하셨습니다. 집 나간 탕자는 죄인이 아니고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국가가 잘못해서 로마의 속국이 된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엉뚱한 것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답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뀔 수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알아들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아들은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근본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승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승리했어요. 노벨상도 많이 가져갔고 경제력 모든 부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자리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모르면 그것은 실패와 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껍데기니까요. 그들은 복음과 말씀보다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정신을 더 붙잡았습니다. 이럴 때 사탄은 네피림 전략으로 12가지를 펴서 인간을 장악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고 전 세계 청년을 노예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통교회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이야기를 계속 하신 겁니다. 우리가요,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실제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돼요.
이 고난은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또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고난이 영원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고난은 영원한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십니다. 다르죠.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탕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르죠.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보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아이고 양이고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잡으면 말씀이 계속 응답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나의 고난은 영원한 축복의 길인 겁니다. 이 언약 잡으면 말씀 성취가 보입니다.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복음만 들으면 살아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이려고 합니다. 현장에는 잃어버린 아들이 있고요. 잃어버린 그런 보아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을 찾을 사람으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지만 더 큰 응답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12사도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아요. 이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답해 무릎을 꿇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진짜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진짜 것을 가져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감람산의 응답이 허락하십니다. 또 다민족, 병든 자, 그리고 렘넌트가 와서 쉴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지금 교회가 위기에 빠진 것은 이방인의 뜰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 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은 교회라고 보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237 치유 서밋 이 세 가지 뜰이 24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작게 시작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이것은 꼭 만들어야 됩니다. 237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24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만들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갱신할 것은 갱신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춰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질문하고 또 답을 내시고요. 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 말씀을 한번 깊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0